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방금 말씀 잠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몇몇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 김미석 권사님이 하는 그 맛집, 다처 식당이 어르신들이 입맛에도 제일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1시 20분쯤에 거기 방을 딱 이렇게 예약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 바로 오시면 되겠고, 좀 많이 오셔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또 각 기관장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프로그램인데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노방전도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등등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극복과 환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아까 직원사님도 특별히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이제 읽어가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6년과 17년 그 두 해 사이에 제가 새벽에 시편을 1편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오셔서 이렇게 같이 나눈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시편을 읽고 이제 나누는데, 새벽 예배는 이제 보통 제가 5분 해서 한 8분 하거든요. 10분을 안 넘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편을 1편부터 끝까지 한번 주일날 공부할까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에 150편의 시편을 다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저 자신의 역량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2년 반째 아직도 질질 끌고 있는데, 서울 어떤 교회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누가 강사분이 가시는데, 그 교회 그 부목사님인가 누군가 전화해서 히브리서는 제발 빼달라고, 5년째 우리 담임 목사님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직 히브리서에 질렸으니까 히브리서 본문은 좀 말고 딴 거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나누기는 그래서 고민하다 수요일 저녁에 좀 편하게 이렇게, 수요일 저녁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대찬 성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잘 견뎌내시리라 믿고,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원고를 사실은 5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오후 내내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시 반 전에 다 마칠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편의 그 풍성한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을 한 10년 설교하셨는데 그 시편 설교만 2000페이지더라고. 2000페이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막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1편을 가지고 설교를 5번인가 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하루 다 다루려고 했는데 나누면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그냥 막 솟아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할 건데, 시편이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시편에 대해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앉은 자리에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전 성경을 되게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시편에 대해서 독일의 크리스토프 발트라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누구든지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냇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샘물들과 개울들을 만나서 마침내 넓고 긴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에까지 이릅니다. 시편이 그런 거예요. 시편의 저자들은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정말이지 다윗이 세운 고라 자손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서 다윗은 성전을 보지 못했으나 장차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성가대로 일할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무명의 이렇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도 많잖아요. 그들이 많은 시를 쓰고 그것을 제일 처음에는 다윗의 시는 예배 때 읽혀졌겠지만 개인이 쓴 시는 가정에서 읽혀지다 그게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썼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그게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수천 편의 시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에스라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의 에스라 시대부터 시편들을 수집하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300년경에 시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정말 주옥 같은 150개의 시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 정경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는 다윗이 제일 먼저 그 당시 존재하던 시들을 모아서 시편을 편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윗의 시편이 불려져가지고 그것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동안 성전이 없고 회당이 있으면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을 읽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시편을 읽고 예배를 마쳤다 그래요.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시편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데 시편 말씀이 도움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시편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성시교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 간소화 저 자신도 그랬지만 성시교독을 빼버렸는데 참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성시를 교독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성시들이 전부 다 시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시편 말씀은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뭐가 있거든요. 시편을 쓴 사람들이 시련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시편 42편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있는데 웃기지 마라.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 안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가운데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가운데서도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가 성령으로 위로받고 충만케 되고 거기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록된 게 시편 42편이고 그리고 거의 많은 시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삶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나온 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편을 읽었을 때 그게 마음에 그냥 내리꽂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어려운 일에 만났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시편을 읽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더 기도를 안 해요. 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더 바쁜 일이 많아져요. 이처럼 시편은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또한 시편을 통해 우리는
낙심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시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김예영 원사님 병원에 계실 때 나중에 이제 말도 하기 어려울 때 기회 되고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줬어요. 갈 때마다 시편 여기저기 막 읽어줬어요. 그냥. 시편은 이렇게 대부분 시련과 환난의 때에 저술된 것들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정말 죄악대로 교만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탄식의 기도들도 있고 우리는 아무래도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그러한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를 생각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시편들 수천 편의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150개의 시편을 편집했는데 그 중에 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첫 번째 1편으로 정했을까요? 다른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이 있는데 왜 1편을 제1권, 제일 첫 번째 시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그때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게 막 시작되고 나라 이런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편을 편집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이 바로 시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자리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이 의미가 있어요. 복.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란 복을 받기 위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 돈, 건강, 성공 등등의 철저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따지면 포로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은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나라 잃고 땅 잃고 돈 잃고 완전히 그냥 거지꼴이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 돈, 건강, 성공 등등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절대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언제나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의 전 회장 고 이건희 씨. 그분 웃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분 웃는 모습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는 카리스마 굉장히 엄숙하게 이렇게 했대요. 이 웃는 표정도 사진에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엄숙하고 그리고 항상 아팠대요. 항상 몸이 아팠대요. 그리고 약간 우울증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미안하지만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저렇게 강대국인 양 하는 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로마 제국 저런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백성들이 되는 것보다도 패망한 나라의 한 불쌍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짝 실망하셔서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제 책상에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그다랗게 인쇄해서 유리창에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들어가면은 딱 그 구절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이 구절을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그 사람은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앉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전부가 들어있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 나아가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대충대충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복된 삶이고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 복을 알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복이 그러한 복인가? 아니면 다른 그러한 세상의 보물들이나 마찬가지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고 자꾸만 손에 쟁기를 잡고 세상의 복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도 없이 충분한 묵상과 숙고 고민이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화내고 행동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복된 사람,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진실해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참된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진실하고 정직해지고 그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할 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저기 어떤 교회 갑시다 하고 택시를 타니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 교회요? 그 교회 별론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내가 일요일날 그 교회 사람들 태우고 나오는데 얼굴들이 다 어두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요? 그 사람들 참 아주 매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팁도 잘 주고 팁도 좀 주시고 이렇게 자꾸 깎으려 안 그러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표정이 밝읍디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처럼 어두운 사람은 참 어쩌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원고 어딘지를 까먹었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복 받을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개는 피하고 한 가지는 취하라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 이것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 버리고 한 가지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한 가지 버리고 세 가지나 10가지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쉽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왠가 하면 2절에서 6절까지가 그 한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말씀에 대한 얘기고 피해야 될 것 세 가지가 1절에 나옵니다. 시편이 제일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아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에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조언, 충고, 악인들. 근데 악인이란 말보다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악인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악하다, 악하다 하고 나쁘다는 뜻이 다릅니다. 나쁘다는 그냥 그 사람 속성이 나쁜 거예요. 아주 베린 거예요. 그런데 악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어로 wicked라고 되는데 이것은 사악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충고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충고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건 사탄 마귀예요.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를 속이고 꿰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그들의 꾀, 그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빌려줬는지 다시 주문했는데 아직 배달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걸 좀 읽고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이 책에서 그 저자들은 두 명의 저자가 미국인 저술가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바운더리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삶을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안 돼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기도하러 갈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갈 때나 밤늦게 기도하러 갈 때는 제자들 보고 자 너희들 먼저 가라. 한밤중에 제자들 바다에 그냥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바운더리,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방해하고 해방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키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한 수가 못 왔네요. 우리 신한수 청년이, 우리 청년 회장이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공예배는 지키라고 막 제가 그랬더니만은 내가 청년 회장인데 다른 건 못해도 공예배는 지키자. 한수는 7시에 회사가 끝납니다. 근데 간단히 밥 먹고 창원에서 여기까지 40분 동안 차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차 막히면 이제 8시에 오기도 해요. 지난주까지 수예배, 금요예배 다 나왔어요. 그 젊은 청년이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역을 정하고 이것을 지키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적당히 하세요. 뭔가 얘기할 때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된다면 주일 어디 갑시다.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갑시다. 뭐 다른 데 갑시다. 뭐 합시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웬만하면 교회를 안 떠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연초나 이렇게 기도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것도 안 가요. 근데 사실 좀 이따 갈 계획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지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이 있어서 6월 달에 잠깐 기도를 갔다 올 생각이긴 한데 전 보통은 그런 거 안 갑니다. 요시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를 해야죠. 왜 자꾸 쏘다니자고요, 그렇게. 나가도 밤에는 와야죠, 그냥. 전 옛날에 서울에 가서도 12시에 버스 타고 새벽 4시에 마산역 여기 또 터미널에 오고 여기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랬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목회자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 그러고 타협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기가 있는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요즘 구약성경 역사서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어떤 왕들은 자기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이나 아세라 농사의 신도 비의 신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암몬 거모스 이렇게 맘몬 돈의 신도 그 물질의 신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왕들이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상 다윗 왕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라가 부강하다가 솔로몬 왕이 나중에 우상 섬기니까 나라가 그렇게 개판이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고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왜일까? 악인들은 말 그대로 나쁜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탄 마귀의 그러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로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이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러한 길, 그러한 삶의 방법이에요. 불신앙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길, 영어로 way라는 말은 길도 되고
방법도 되고 방식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적인 삶의 길과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한 불신앙적인 길과 삶의 방법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위대한 구절에는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물이 크고 잘 보이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멸망으로 갑니다. 좁은 길은 문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고 문 너머로 들어오니까 길도 되게 좁고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넓은 문이 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 좁아 터진 문이 있으면 자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하루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손주들 볼 수 있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면서 아이고 피곤해라. 피곤한 하루가 여러분 그거 입술로 우리 죄 짓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니면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답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의 시간 대부분을 너는 무엇을 하며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의 길을 기웃거리고 부러워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런 겁니다. 죄인들의 길을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엉거주춤 서가지고 부러워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그쪽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도 예수님이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낭패와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여 시편의 저자들을 모여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시편을 모읍시다. 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을 첫 번째로 우리가 정합시다.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알려줍시다. 이 위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나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